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델 성도들 이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활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 2.5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나 우리 노인분들이 특별히 많이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리고 현장 예배는 나라의 지침을 봐가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는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이나 금요 철야는 하지를 않고 새벽 기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광고를 해드립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헌금 드리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기 결석자분들께 이 온라인 설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이 설교를 저들에게 잘 활용하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특별히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로 진하게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지면은 모든 염려 걱정은 다 떠나가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겨주면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성경 전체는 나를 향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더러워서 사랑할 수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격도 없고 죄에 찌들어 있는 그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씀이죠.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건이죠. 이 사랑은 관념의 사랑이 아니고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바로 BC, 주전, AD, 주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드셨습니까?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실제로 빌라도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기심도 시기심도 아닙니다. 표면적이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가룟 유다가 팔았고 빌라도가 재판했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안전합니다. 어떤 조건을 늘 갖춰야 되는 그런 사랑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해도 우리는 약간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비슷합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1년, 2년,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사실 환경은 날씨와 같습니다. 결국 이혼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지 환경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성격 탓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씨와 같은 거지요. 결국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기 목숨처럼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약에요, 조건적인 사랑을 이 아이가 받는다라면은 이 아이가,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만약 엄마 아빠가 나를 바라볼 때에 예쁘게 볼만한 요소를 잃어버릴 때에 얼마나 그 아이가 힘들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해 주셨더라, 확정해 주셨더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공급되면 우리는 불안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할 때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무엇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정말로 나의 가치를, 나의 인생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사랑이 무너져 있다라면은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침뱉김을 받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능력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되나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과 같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르되나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놀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엇을요?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담당시켰다라는 거죠.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최초로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편 강도였습니다. 우편 강도의 신앙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천국이 내 집이 되고 그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무슨 환경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함으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연단은 오히려 무엇을 이룬다라고 했습니까?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언제 어디 있으나 평안합니다.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고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위하여 사랑을 확정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반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장은 그 반지에 박힌 보석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8장을 많이 방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이 8장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전을 약속해 주신 것이 8장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한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8장 1절 오늘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 죄에 대한 손가락질을 누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사단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제 밑에 있을 때에 36년 동안 있다가 8.15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는 자유가 됐고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나의 신부는 아들이 됐고 나의 신부는 아들이 됐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소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 상속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았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고맙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잘 할 줄 모르고 잘 하지 아니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 인생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인생은 결단코 잘못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실수까지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내 인생을 마침내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실수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유익으로 바꾸어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차가 견인을 해서 사고 난 차량을 정비고까지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는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녀 삼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또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견인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짝사랑만 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이번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정하사 예정론이죠. 만세전부터 너를 택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부르시고 두 번이나 하나님 쪽에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준 거지요. 그 다음에는 의롭다 두 번 이야기하셨는데 죄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사랑, 이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된 사랑인데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답니다. 최고의 보디가드, 안전하잖아요. 그것이 3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누가 손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세요. 특별히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2000년은 교황의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교권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도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떤 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역사적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 신학교 그냥 교수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마 황제도 벌벌 떨게 만드는 이 교황을 상대로 하여서 여러분 교권을 향하여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마다 읽은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붙잡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승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어떻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지만은 이럴 때에 어정쩡한 신앙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썰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썰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썰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불이 꺼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설레어지고 천국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설레어질 때에 죽음 문제까지 우리는 해결받은 자로 살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을 사랑하시면으로 바꿔도 됩니다.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대적이 어떤 대적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대적이 17가지가 나옵니다. 몇 개라고요? 17가지입니다. 35절에 보면은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입니다. 위험은요, 코로나와 같은, 이란 홍수와 같은, 이란 같은 것. 그런데 이 7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38절에도 보면은 여기에서도 7가지가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쭉 나오는데 사망이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 죽음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이나 생명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염려, 질병, 사업 실패, 절망 갖가지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는 3가지가 나오지요. 높음이나 깊음. 39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총 17가지입니다. 17가지. 7가지, 3가지 합치면은 17가지죠. 높음은 하늘에 있는 어떤 세력이나 존재, 깊음은 땅에 있는 어떤 세력이나 존재,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질병도, 홍수도, 태풍도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큰 통이 있는데 고기에 끼어서 나오는 한 물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17가지의 대적들로부터 절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3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S가 좋습니다. S,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39절의 하반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도 S가 나옵니다. S,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그 사랑에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단 말씀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세상 만물에 어디 있단 말씀이십니까? 이 사랑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순간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성도 여러분, 죄를 끊는데 최고의 묘약은 고난과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인생의 축복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내 가슴에 새기려면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선물 아닙니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에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43장에서는 도말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빗자루로 썰어버리듯이 다 썰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찾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한한 용서를 이야기하죠. 7번 곱하기 70번,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질병은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오듯이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분 태풍 때 나무가 송두리째 뽑히듯이 뽑혀버립니다. 사랑 결핍으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최고의 보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회개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보약.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아져서 어떤 문제라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축복받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다에 가면은 바위에 붙어있는 이 삿갓 조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삿갓 조개를 떼어내려고 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바위가 떼어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센 비바람 파도 때문에 떨어지면은 이 삿갓 조개가 죽으니까. 그래서 비바람 속에서도, 거센 그 풍랑 속에서도 계속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살기 위하여,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붙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자유하면서 모든 환경, 내 문제, 어떤 문제라도 이겨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도록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을 늘 동행하시니
온라인 설교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그리고 건강위에와 BFL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대한민국 우리 민족 위에와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